지난 9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드시고 불편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답답하셨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며 그동안 우리 느슨해졌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지막 초막절을 보내셨던 그 이야기,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어가던 가운데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셨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패트릭 헨리, 그는 미국의 독립전쟁 지도자이며 버지니아주 초대 주지사로 역임을 하였습니다. 1775년 버지니아가 영국의 식민지에 놓이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당시 버지니아주 의회가 소집되어 여러 가지 서로의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영국에 무장투쟁하여 우리의 주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대제국 영국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냐, 그냥 굴복하고 영국의 식민지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한참 열띤 경론 속에서 점점 우리는 영국을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 영국에 굴복하여 식민지로 지내는 것이 오늘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이런 여론들이 대세를 이루고 기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패트릭 헨리가 했던 그 유명한 연설, 그 연설로 이 기류는 바뀌게 됩니다. 그때 패트릭 헨리가 했던 연설의 핵심이 바로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연설을 외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며 그들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보다 자유를 지키겠노라고 외쳤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패트릭 헨리가 외쳤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그것은 곧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외칠 수 있고, 그 자유의 가치를 뒤늦게나마 깨달았던 버지니아주 의회가 자유를 지키기로 그들이 결정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주제가 바로 자유입니다. 패트릭 헨리의 연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외치시는 말씀, 그 주제가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더더욱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압니다. 32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리라, 33절에 보면 자유롭게 되리라, 36절에 보면 자유로워지리라. 이렇게 3번 자유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표현되는 동사가 각각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려 3번이나 자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크게 보면 이 자유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럼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성경에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죄의 종,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요, 우리말의 종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느 정도 자유가 있지만 노예는 처음부터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죄의 종이라는 말도 직역을 하면 죄의 노예라는 말이 딱 맞는 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 그것이 자유란 말이죠. 2번째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노예에서 풀려나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어떤 분이 말하십니다. 목사님, 그거 구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자유라는 말은요, 구원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유, 해방이라는 이 말을 원문에 보면 동일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또 다른 이름, 자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기쁜 말이요, 위대한 말이요, 행복한 말이요, 아주 복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너희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유라고 했을 때 분명히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유는 항상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은 곧 우리가 뭔가에 묶여있다, 즉 속박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펄쩍펄쩍 뜁니다. 33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까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로워지리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에는 모순이 있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여러분 종이 된 적이 없었던가요? 앗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는 로마의 종, 로마의 속국이죠.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것은요, 유대인의 그나마 남아있는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유대인의 자존심,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런 자존심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하실 차례가 되었네요. 예수님의 답변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들은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빡빡 대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모두가 죄의 종이다. 우리를 포함해서 너희 모두는 죄의 노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남들보다 많이 가지신 부자이십니까? 남들보다 많이 배우신 석사, 박사 그런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많이 가지면 죄인 아닌가요? 많이 배우면 죄인이 아닌가요? 이런 부자일수록 똑똑할수록 여러분 그들이 저지르는 죄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일자 무식한 사람의 좀도둑질보다 이러면 좀 안다는 사람, 좀 가진다는 사람 저지른 죄가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 요즘 주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예는 희한합니다. 그럼 시킨 대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길들여집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요, 점점 악해지고, 점점 못돼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룩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여기서 범한다라는 말 헬라어로 포이메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폼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뭔가 형태를 만든다는 것, 그 뿌리가 됩니다. 만들다는 뜻이죠. 이런 범한다고 하는 것은요, 만드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말입니다. 누가 안 시켜도 내가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길들여진 죄인은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게 죄의 노예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원치 않았지만 그냥 끌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내가 알아서 죄를 짓는 그런 노예 근성이 뿌리 박힌 노예의
바로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줄을 달았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 같고 나중에는 밧줄 같이 된다. 처음에 죄는 내가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의 줄은요, 거미줄이 아니라 밧줄이 되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죄의 종이고요, 그게 죄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 죄의 노예라는 말은 죄라고 하는 밧줄에 꽁꽁 묶여있는 인간, 바로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은 쉽게 뜯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죄라는 이 굵은 밧줄은 꽁꽁 묶여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고 맙니다. 그리고 작은 끈 같은 밧줄도 있습니다. 큰 죄라고 하는 밧줄 안에 여러분, 작은 죄의 끈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죄책감, 허무함, 죄로 인한 무서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옹꽁 묶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죄의 노예라는 말은 죄라고 하는 큰 밧줄에 묶여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죄책감, 허무감,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묶고 있다는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빡빡 기어들며 대들며 우리는 따지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머슴살이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나보고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죄의 종이었다. 너는 죄의 노예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깨달으면 자유가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배고파 봐야 빵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목말라 봐야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절실히 여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으로 깨닫는 순간, 그렇구나, 나는 자유가 필요하구나 절실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앞서 패트릭 헬리가 했던 말이 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으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자유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희망의 소리요, 기쁨의 소리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여러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말에는 복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표현입니다. 복음, 복. 하지만 유앙겔리온의 원래 뜻은요, 복의 의미보다도요, 기쁨의 의미가 먼저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기쁨으로, 즉 묶여있던 자에게 가장 듣기에 원하는 말, 기쁜 소식, 그게 뭐죠? 우리가 이제 묶임에서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주 가난한 마을에 왕의 행차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온다고 한다는 소식이 바로 그 마을에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오면 우리 형편을 살피고 우리의 부족하고 굶주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왕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우리에게 오신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 또 싸움에 나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전령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한마디 외치죠. 우리 편이 이겼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이러면 그때 듣는 전령의 소식,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죠. 오늘 본문 죄인 노예가 된 자에게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그럼 이제 자유, 그 자유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서 자유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봄은 따뜻한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 기쁨의 자유는, 우리가 갈급해하는 이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 진리로부터 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진리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다시 말하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 죄의 노예 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진리로부터.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데요.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죄의 노예인 우리는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자유롭게 해줘야만이 나는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때만이 나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오늘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때 내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면 진리가 뭐죠?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편으로 제가 참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을 함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함부로 아멘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 없는 아멘은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심장과 여러분들의 영혼에 스며들 때 그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되시지만,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는 도대체 뭐죠?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앞에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어서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진리 이퀄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누구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2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36절,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진리 이퀄 아들, 그 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라는 말씀이죠.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종이에 써 있는 진리는 성경이고, 종이에 써 있는 진리는 성경이고, 살아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참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에 써 있는 진리, 즉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죄인은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면, 즉 이 말은 누군가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어야만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유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나의 작품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작품이 아닙니다. 오 하나님, 진정 내가 이 자유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내가 이 구원을 이루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자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죠. 누가 자유롭게 합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다시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유일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즉 구원을 의미하는 길이죠. 이 세상에서 대박 터뜨리는 그런 요행수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 그리고 진리,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그 가운데 진리가 있네요. 오늘 주제인 진리가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요? 적어도 나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길이 될 때에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르던 것,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적어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진리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지 않습니까? 생명이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생명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이 자유를 주시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유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종이 종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노예가 노예에게 자유를 선언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인집 아들이 그 노예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오늘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죠. 거기에 아들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에 아들 되시는 예수님 영원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계신 아들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던 자들을 거기로 불러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5절과 36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못 풉니다. 왜요? 저도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풀어줄 자유케 하실 분은 아들, 영원한 아버지 집에 살아계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노예가 풀려나려면 대가가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성경적인 용어로 속량 또는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 몸값을 말합니다. 그 몸값을 내어야만이 그 노예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는 자기 몸값을 낼 능력이 없단 말이죠. 죄인은 구원 얻는데 철저히 무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몸값을 지불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러면 그것을 느끼는 장치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몸값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그 비밀, 죄인된 우리, 노예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 대신 몸값을 지불하신 바로 그 현장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롭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될 때 그 근거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몸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대신 몸값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니라.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말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몸소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죄 대신하여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즉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두 가지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 믿음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라면 그 길을 따라가야 집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곧 진리요, 죄인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라면 예수를 믿어야 이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인데 안 가면 집이 나오나요? 진리인데 안 믿으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나요? 따라가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듣고 보고 있는 유대인들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7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참 안타깝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점 싹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 그 말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요,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여 자유인이 아니라 다시 종으로,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출애굽 이야기,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이 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힘들고 어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불편한 광야의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이 되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옛날로 돌아가자. 그게 낫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자유를 포기하고 구원을 포기했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 이유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예수님 보기는 해도 듣기는 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잡동사니 같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말 같지 않은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꾸역꾸역 담아놓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의 말은 우리 안에 담아놓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완악해서 그런 거죠. 세상의 온갖 말은 내 마음과 생각에 다 담아놓지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진리,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담아주실 예수를 마음에 담지 않는다면 무엇을 담고 살아가신단 말입니까? 아니, 앞으로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결국에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 안에 있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도 있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진리이신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예수가 영원히 계신 아버지 집에 그들이 있을 곳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죄의 노예로 끝나고 두려움 속에서 그 인생 이 땅의 삶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어떤 진리요? 듣기 좋은 진리가 아니라 죄인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 믿는 게 아닙니다. 듣기 좋아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두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뿐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고 이게 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이죠.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의 반대가 뭐죠? 가짜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 참으로 이 말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이건 주님의 경고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유대인을 향한 경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무엇을 진리라고 믿었죠?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진리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그리고 율법이 기록된 대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자랑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율법에 충실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구원 받는다는 거죠. 충분히 거룩할 수 있고 충분히 나는 자유인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꾸로 묻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물을 게 있다. 너희가 열심과 노력으로 얻었다면 그 자유가 참으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 맞냐? 너희가 믿는 것이 참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내 마음대로 믿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왜 설교가 필요할까요? 왜 말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를 고치기 위해서 설교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 마음대로 내려놓지 않는 종교 열심꾼들이 바로 오늘 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면요,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나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 유대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셔도요, 나는 내 마음대로 믿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 그래도요, 나는 내 식대로 믿을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유롭게 하지 않는 그 자유, 하나님이 보증서 주지 않는 그 자유는 참으로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유롭게 한 자유가 아니라면, 그 예수가 주는 구원이 아니라면, 네가 아무리 진짜 참으로 나는 구원 얻었어요, 나는 자유 얻었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굉장히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주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믿는 대로 그냥 구원 받았고 그래서 나는 구원 얻은 자유인입니까? 내가 이만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만하면 이건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진리이신 예수가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믿음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구원이 아니라면 다 가짜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누구입니까? 진리는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작가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이 진리인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진리인 줄은 몰랐다. 그저 예수 믿으면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거 그냥
고등 종교 생활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 있고 예수 믿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렇게까지 진리인 줄 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끄덕인다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새 생명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라고 하는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귀한 보물들입니다. 복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들은 말씀 깨닫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강릉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날마다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의 허망한 곳에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강릉제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가 가득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